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는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 사실은 마음하면 가슴을 일반적으로 의미하죠. 그리고 생각하면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생각,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지녀라. 이런 얘기도 하곤 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할까? 여기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을 위하여 사는 어떤 것보다, 학업을 위하여 사는 어떤 것보다, 취업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그 세상의 어떠한 마음보다 다른 무엇것보다도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다시 말해서 뭘 지켜라?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세상의 어떠한 악과 싸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 윤리적인,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악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 악에게 지기 때니까.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제가 간혹 예를 들죠. 구원이 뭐죠? 아주 거저와 같은 나를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나를 자기의 양아들 또한 자기의 딸로 입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제 왕초는 힘이 없어요. 임금님 앞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감히 어떻게 거지 왕초가 임금님한테 대듭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 거지 왕초가 자꾸 나한테 전화를 걸어요. 야, 뭐도 훔쳐와라. 뭐도 훔쳐와라. 뭐도 훔쳐와라. 근데 임금님이 알아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과거의 습관 때문에 자꾸 죄의 종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배를 당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자꾸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분노의 마음,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 남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임금님의 자녀, 왕자가 돼도 나하고 거지 대장하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거지 왕초가 이기죠. 나보다 훨씬 힘이 세죠. 근데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아버지 대신 임금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어떻게 요청합니까? 자꾸 나에게 물건을 훔쳐라고 얘기합니다. 저 거지 왕초가 옛날에 제가 섬겼던 저 거지 왕초가 자꾸 저에게 연락해서 금초대를 훔쳐와라, 뭐를 훔쳐와라, 뭐를 훔쳐와라.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임금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제 알고 있었다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근위대를 보내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겨야죠. 100% 이기죠. 근데 나 혼자 가서는 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못 지켜요. 내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마음에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 하나님의 원하는 삶.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를 시키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근원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래서 늘 마음을 지키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유혹을 하잖아요. 거짓된 정보를 주잖아요. 아닌 걸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저 사단의 무리를 벌어달라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켰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 마음을 못 지켰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망게 되죠. 이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비록 크리스찬이라도 유혹에 빠지고 더러운 생각에 빠지고 악한 생각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죄를 지면 불안하죠. 상황이 안 좋으면 불안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하죠. 그러면 그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공황장애를 앓기도 하고 또한 대인 공포증을 갖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닌데 통계를 보니까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드러나면 대인 공포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거죠. 왜요? 마음을 못 지켰잖아요. 죄는 어떻게 시작이 돼? 마음을 못 지켰을 때.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무엇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마음을 못 지키면 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유혹으로 인하여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간혹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한 인터넷을 보면 마음을 못 지켜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순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요즘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정말 파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상선배님 뭐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다른 모든 무엇보다도 네가 물질을 지키는 것보다도 네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네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도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올바른 관계,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를 지키고 싶어요? 먹는 것을 지키고 싶고 마시는 것을 지키고 싶고 입는 것을 지키고 싶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한낱 이방인이 자기 신에게 구하는 것이다.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야 합니까? 대부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마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 나은 관계,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넓은 관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생명의 근원이 네 안에서 샘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 또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을 갖고 싶어 해요. 왜? 예수 믿기 전에 본성은 세상이 주는 것을 갖고 싶어 해요. 세상이 주는 참된 기쁨, 세상이 주는 참된 평안, 세상이 주는 참된 위로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샘솟는다면 그게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아, 지나고 보니까 속았구나. 내 인생의 목표가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보세요. 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 요즘은 의학이 너무 발달돼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예, 100세 시대 사세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120세, 140세 우리 자녀들은 120세, 140세까지 살 수도 있다 그래. 의학적으로는. 예. 뭐 120세, 140세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의 연수가 반에배 보는 안개와 같다. 그냥 사방에 안개로 꽉 차가지고 도저히 이 안개가 거치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쬐니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들의 풀과 같다는 거죠. 들의 꽃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이쁜 꽃이 저 지중해로부터 한 번 동풍이 부니 순간에 시들어버리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잖아요. 예. 내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고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120세, 14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한 획에 그치지 않아요. 한 점이라고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한 점이라고요. 그것을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는 그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박해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 나의 모든 가치를 둔다면 예수 안 믿죠. 하나님 안 믿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이 최고니까 예수 믿지 말라니까. 예수 믿으면 네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예수를 믿으면 네 직업도 뺏어가고 예수를 믿으면 네 생명도 뺏어간다고 하니 누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왜?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의 인생은 3생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니까 일생이죠. 우리의 일생은 3생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첫째가 뭐죠? 태생. 그렇죠? 둘째가 뭐죠? 인생. 셋째는 영생이 있다고 했죠. 태생은 뭐죠? 엄마 뱃속에서 48주 있는 거예요. 이 태생은 인생을 몰라요. 엄마가 뱃속에서 이제 네가 크면은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결혼하고 아무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도 이 아이는 몰라요. 왜 경험하지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딱 되니까 인생이 시작이 돼요. 알아가기 시작해요. 힘들다.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고 어떻게 하든지 운동하고 어떻게 하든지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직장 열심히 살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전도를 받는 거예요. 전도를 받다니까 뭐가 이제 믿어져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영원한 생명은. 근데 이 영원한 생명에 복받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직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뭐를 지키라 그래요? 욕심을 지키라 그래요. 욕심. 욕심을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단은요,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들랑달랑해요. 도둑처럼. 그리고 아예 우리 마음을 지 집이라고 해서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뭐예요? 유혹, 더러운 것들, 분노, 우울증, 폭력, 거친 언어, 거친 삶, 도둑질,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해요. 왜?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여기니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 거지 왕초한테 쩔쩔맸던 그 과거, 거지 같은 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훔치라고. 근데 뭐를 지켜요? 마음. 하나님께서 새 생명에게 허락한 마음,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주 간절한 마음이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절한 마음이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기도하는 것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라. 속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건하게 해라. 속사람. 마음이죠. 변화된 사람, 변화된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궁핍함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고민한 분들은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몸이 연약한 분들은 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직장에 있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육은 무너져서 육은 죽는다고 하자. 우리는 죽는다 하는 얘기가 기독교에는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분리. 육과 영이 영혼이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된 영이 어디로 가겠어요? 두 군데로 갑니다. 딱 두 군데로 가요. 지옥과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으로 가죠? 제가 이 그늘막 교회, 그래서 요즘은 해아래 교회죠. 해아래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터인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죽게 될 터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고 싶냐니까? 좋은 데 가고 싶대. 다들 좋은 데 가고 싶대. 근데 웃으면서 그래. 좋은 데는 아무나 가나요? 물어봐요. 어떻게 가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 육신의 장막, 무너질 때 죽을 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땅에서 놀다가 저녁에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것처럼, 어머니 집에 가는 것처럼. 그 고개를 끄덕거려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대표적인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양영자 할머니 아니에요. 아주 성격 까칠했어요. 처음에 저때.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더니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1년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두 군데로 가는 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행위의 벌을 받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죽으면 자기의 행위의 상급을 받게 돼요. 행위의 상급. 누가 그렇게 마음을 왜 지켜야 돼요? 가서 하나님 앞에 행위의 상급.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상급.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멸류관으로 표현합니다. 사부모님, 이제 구정이 다 왔죠. 며칠 안 지나면 한 10여일 지나면 구정이죠. 2021년 1월 1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새롭지 못하게 하면 이제 새로 구정을 기하여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에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아직까지 뉴스를 보지를 못해서 5인 이상 집합 명령이 중단을 됐는지 연장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20%가
까지는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러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한 명이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18석인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예배 드리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어쨌든 2월달 안에는 줌으로 예배를 아무래도 줌으로 예배 드리면 좀 더 예배 드리는 어떤 분위기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뭐 대면 예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그늘막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렇지 못한 사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매일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어쨌든 기도 좀 해주시고 지금도 매일 그 마스크 50장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면 한 70명을 만나요. 20명을 이렇게 노된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60일 2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마스크를 몇 장 전해줬겠어요? 1500장이죠. 6, 5, 30, 3000장인가요? 그러면 3000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꽤 인사하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요.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의외로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 안에 심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는 의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